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의 언덕에 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행을 많이 해보셨나요? 네, 많이 해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전거 여행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영국의 여왕의 대관식,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유명하지만 또한 이곳에서는 또한 장례식, 그리고 역시 왕족의 장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영국 왕족과 또한 아이작 뉴튼과 같은 위인들이 묻혀 있는데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가문의 대대로 남는 영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원의 장지에 20세기 순교자 10인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인의 순교자 가운데 영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새겨진 사람이 있는데요. 전에 거 보여주세요. 10명 중인데요. 우리 맨 오른쪽 사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책을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그가 누구냐면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저술도 많지만 또 신앙인에게 큰 도전을 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를 일컬어서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회퍼는 1906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탁월한 식견이 있었던 그는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와 불트만 이후에 또한 그들과 견줄 만한 정말 탁월한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즈음에는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으로 취임해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히틀러의 그 야심을 알아차린 이 본회퍼는 그의 모든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가는 일과 또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 학살, 또한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 사상으로 인종 청소, 비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모든 일들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신 것처럼 본회퍼는 굉장히 좀 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우리 아무도 또 기억하시면 좋은 이름인데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또 그를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대로 놨다간 얘가 죽겠구나, 이 석학을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래서 본회퍼는 니버를 반대로겠죠. 니버는 이 본회퍼를 초청을 명목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강연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루 며칠씩 머물면서 본회퍼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지금 강연 초청으로 인해서 잠시 이곳에 왔지만 지금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 어떤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원인이 히틀러의 그의 야욕과 거짓에 맞서 싸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자, 히틀러와 맞서 싸운다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본회퍼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법은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에 다시 전운이 강도는 1939년 7월 7일 다시 고국을 향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자신의 노트에 짤막한 글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남깁니다. 배에 오른 이후로 장래에 대한 나의 내면적 분열이 사라졌다. 사실 그동안 내가 다시 여기 미국을 떠나 독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이냐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국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죠. 그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내린 후에 평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도를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네퍼그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싸웠고 히틀러의 야욕과 싸우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의인에게는 역시나 고난이 따르듯이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던 보네퍼의 그 활동들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감되게 되었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히틀러의 어떤 활동을 반역했던 이 어떤 반역죄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바람 앞에 등장과 같은 정말 위기에 있었죠. 하지만 보네퍼는 이런 위기를 직감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함과 그런 자유로움은 이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보네퍼의 수감 생활, 그 보네퍼를 1대1로 감독했던 수감 교도관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이만큼 하나님께서 몸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아멘. 라고 교도관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안타깝지만 1945년 4월 9일 이른 아침 우리 보네퍼, 우리 희망의 신학자는 우리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탁월한 저술가이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그 주변의 반응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이야기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더 분명한데요.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 전개는 전도 여행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기까지 순차적인 모습으로 전도 여행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비슷한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자,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줄곧 어디서 활동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예수다, 또 갈릴리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는 거지 뭐 굳이 결심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오늘 예루살렘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순절의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올해 부활절은 4월 16일, 이제 다다음 주죠. 그래서 부활절을 이제 거꾸로 주일을 제외해서 40일 올라오면 그렇죠,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촛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제1수요일로 시작하여서 바로 사순절의 시작을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순절의 유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전체 앞쪽을 내용을 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9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9장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사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며 그 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앉아있을 때, 뜰에 앉아있을 때에 우리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를 남기는 역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데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만족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러자 우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을 받은 자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날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한참 고조되어 갈 쯤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 역사가 일어난 이 8일 정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큰 기적이 한번 나타나죠. 그 산에 오르자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변화됩니다. 또 옷에서 광채가 나서 정말 주변이 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한 가지 예언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별세라는 말 우리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말이실 텐데요. 사실 이 별세라는 말이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별세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가려서 쓰는 말인데, 그 옛날 구약의 대선지자요 능력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좀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보면 51절에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통 누군가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5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늘나라로 오실 날이, 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맞이할 그 죽음을 그냥 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며, 아멘.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아멘. 라는 의미로 죽었다가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1절부터 지금까지 스토리가 쭉 흐르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뭐 옛날같이 많은 고대 흔적가 많이 없어졌고 많은 건물들과 또 많은 것들이 세워졌는데요. 자, 예루살렘, 예수님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세요. 예루살렘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 예루살렘은 다윗이 성전을 정한 후, 그쵸? 그 모든 정치와 교육과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굉장히 흥한 도시였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또 이곳이 바로 시온성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곳은 어떤 거룩한 곳, 능력이기보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비참한 끝을 어찌 보면 예고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또 어디서 죽을지 예고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벌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3일 뒤에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중국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장소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또한 장소를 또 예언자의
또 응답에 하나님의 계획에 응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나의 삶이 진행될 것이고 계획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모든 것에서 많은 지혜를 발휘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때 중요한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로 빈들이나 갈릴리,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면 잡힐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그 때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가서 죽을 때가 지금은 아니다 하시면 지혜롭게 그 주변 변두리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 나사로가 있었던 것이 유대 땅이었는데요. 다시 나사로가 아파 죽게 되자 제자들이 이끌고 넌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하죠. 주님,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나왔는데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어떤 순례 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목적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결심이라는 단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결심하다의 헬라어의 뜻은 스테리조라고 하는 뜻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방향이 일정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위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결심과 결실이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모습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많은 결심을 하죠. 또 어떤 결심 하나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결심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결심이 하나의 순간 넘어지셨다면 다시 결심할 수 있기를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많은 결심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다이어트고 하나는 내가 죽는 거.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나를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이름이 없어도, 주님,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본질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허락하고자 할 때에 이성과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런 연약함과 불편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채비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한 고을에 잠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잠시 쉬었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거부를 해요. 아, 예수님 오지 말라고 그래. 제자들 너도 나가라. 막 거절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라고? 누가 오신다고? 한 번도 모르고 고심했더라면 그들을 인도하고 치워주시고 삶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주실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다면 그들은 함부로 거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멘. 자신의 최선의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감정과 한순간의 판단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오래 계시지도 않는다며 그냥 이따 가신다며 필요 없어 오시지 말라고 그래. 이 한순간에 쳐버리고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익숙한데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충족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누적된 피로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한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기 십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옛날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사건, 현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올라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올라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올라오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거절당했던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갔었겠죠. 근데 우리가 거절당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리이까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본문 54절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자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대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우리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거절한 저 사람들 우리가 그냥 하늘의 능력을 확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화를 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9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과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또 순간순간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있었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죠. 자, 우리도 이 장면에서 무언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워커필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기 쉬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을 순탄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과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점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겠습니다.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정확한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부럽다, 좋겠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 제자들처럼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삶과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능력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주님 원하실 때에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제자들의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꾸짖으셨다 하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게 속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세상을 멸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느니라. 아멘. 내가 저 사람들 멸하러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왔다. 아멘. 구원하러 왔다. 아멘. 제자들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아멘. 자신의 권세로 누군가를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 거친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셨고 아멘.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능력도 반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얘기하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 한 방으로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멘. 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명하여 저주해라 시키실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들 또 누가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민족과 또 이후에 우리 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참아내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욕하죠. 보통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지만 그 최후의 순간에는 아유 불쌍하다, 가엾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우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 그냥 평민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 채 주님은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지요. 우리 본문 51절에 기록된 대로 그 굳은 결심,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은 의지를 온몸으로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 모든 것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순간 놓쳤던 것이지요. 물론 훗날에는 다시금 깨달아 순교자가 되었지만 요한은 살아남았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 그것에 반응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앞서길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아멘.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안에 들은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만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저 안에 있었는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 삶에도 동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만화 영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1편은 모세 이야기, 2편은 요셉 이야기인데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명장면 두 장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장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진짜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동풍으로 말리셔서 또 뒤에 애국 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정말 얼마나 대단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보여달라고 좀 조르고 싶은 장면인데요. 몇 번을 그 애니메이션 돌려봐도 참 와 신기하다 라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참 멋있는 장면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썰전을 벌이죠. 와라, 못 갑니다, 가라, 이런 난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썰전을 벌이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아내 시보라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내 시보라와 함께 애굽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모세가,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아내에게 다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줬고 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자 시보라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냥 사랑이에요.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에요. 당신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기 보이는 장인과 우리 자녀들과 내 많은 혈족들은 이렇게 재밌게 꿈꾸며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내 민족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자 더 이상 시보라가 말을 하지 않고 그럼 저도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낙타를 타고 모세와 시보라가 이제 애굽성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터벅터벅 그 가는 그 장면에 하나의 오버랩이 되는 장면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그 노동에 있는 그 비참한 장면이 또한 오버랩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이고 당시 당대에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최고 명예로운 자리죠. 애굽으로 간다는 건 내 어떤 성취욕과 또한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장면은 전혀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그쵸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우리 모세의 믿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결심하였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있던 것처럼 아멘. 그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고난의 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아멘. 내 곁에 계신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정하여서 묵묵히 걸어가길 원하고 아멘. 또한 성도로서의 당연한 시간을 능력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조금 더 인내합시다. 아멘. 조금 더 순종합시다. 아멘. 조금 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